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죽고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혀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은 먼 출애굽을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마치 출애굽의 행렬과 같아 보이고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고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니며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는 여정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야곱의 이 죽음은 형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지난날의 일을 되갚지는 않을까 불안해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그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아채고 크게 분노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은 요셉이 야곱의 살아 생전에 자신들의 죄를 되갚아 주는 것을 유예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형제들 간의 대화로 보이지 않고 마치 군주와 신하와 같은 대화로 여겨집니다. 야곱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18절의 형들은 자신들을 요셉의 종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이미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며 이미 용서의 말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인식 속에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얻게 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의 자리,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난날의 형제들과의 얽힌 그 삶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자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때에, 그 눈이 열릴 때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저 사람들과의 얽힌 결과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적을 의식하고 쓰임받고자 할 때에 사람들과의 얽힌 그 원한의 관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지난날의 과오가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파괴력을 지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솔직히 야곱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은 바가 없고, 만일 그렇다 해도 형들이 아닌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말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온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이미 용서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나머지 용서의 확답을 받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 문제를 용서로 해결하였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전합니다. 애굽으로 온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형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을 것을 생각하니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말을 전한 후에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이 엎드리는 이 장면, 또 엎드리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꿈의 의미가, 정말 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형들이 온전히 자신들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엎드리는 것으로 꿈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꿈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왜 형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절하게 하시는 역사를 펼쳤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형들의 절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은 결코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그저 형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절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무엇 때문에 이루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마주보며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놓고 다투며 옮겨다니는 이삭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그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것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역전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어떠한 면에서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보증의 말씀을 선언해 주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이 꿈을 꾸었을 때에는 아마도 그는 어린 나이에 내가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가 보다, 나는 저들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인가 보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 꿈의 성취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더 크신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 꿈의 성취를 하게 하신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이끄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형들이 내게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재판관과 복수할 자의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이 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인간들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 사이에 대립과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계획은 현실 속에서 만연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실현되어야 하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는 인간들의 악한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지금의 그러한 악한 현실과 그 현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뜻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들이 현실을 주도하는 듯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확실하게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이 현실이 우리를 절박함으로 내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뜻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가운데 늘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악을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확실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바꾸시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거슬러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입니다. 믿음은 바로 소명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부르는 소명 앞에서 우리는 때로 이 현실과 하나님의 뜻 사이 그 어디에선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형들이나 세상의 풍요를 주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던 요셉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당했던 모든 악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 삶, 그 소명을 따라갔던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식보다 더 크고 힘이 있는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탁과 같은 말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말이 형들로 하여금 비로소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권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을 향해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이고 퉁명한 말투가 아니라 진정으로 형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위로를 건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있으니 자신에게 온 그 사람들, 자신에게 딸려온 모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사람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따르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명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원한에 얽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7장에서 시작된 가족 간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는 요셉도 죽음을 바라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증손자까지 보는 복받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는 애굽이 자신의 안식처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17살 때에 애굽에 와서 지금 11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평생을 애굽에서 애굽인으로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이 자신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애굽에서 가장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누구보다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약속의 후손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들려준 것 같이 요셉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하라고 명합니다. 야곱과 같이 그저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앞에 놓여있는 희망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 출애굽기 3장 16절과 4장 3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셨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자신을 돌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찾아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저지른 과오 때문에 또 때로는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갔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곁에 함께 있었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들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침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이를 믿고 또 이를 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현실은 우리를 대적하며 괴롭게 하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선한 뜻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모든 악한 현실을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